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3월 23일 월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영암교회 교회당에서 새벽기도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와 11분의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실황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저장을 누르지 않아서 그야말로 라이브로 새벽 기도회가 올려진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셔서 확인을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나누고자 다시 한번 이렇게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하셔서 지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실 때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이번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는 조용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큰 길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아주 조그만한 고삿길로 예수님이 다니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반드시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저들에게 인식시켜야 가르쳐 두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저들은 깨닫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는 저들이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른 때 같으면 깨닫지 못했으면 물었을 거예요.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길 여정 중에 저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누가 더 크냐는 거였어요. 왜 저들이 누가 더 크냐고 하는 다툼을 벌였을까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제자는 산 아래다 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온 세 제자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희들보다 나아.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커. 너희들보다 앞서 있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저들의 내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정에서 저들이 누가 더 크냐고 하는 논쟁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 하셨습니다. 그냥 듣고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아주 조용조용하게 예수님의 귀에 안 들릴 만큼 그렇게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 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했느냐? 여러분 이럴 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구무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9장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큰 사람도 있고요. 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선 사람도 있고 뒤선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좀 큰 일을 한 분들이 있고요. 좀 앞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첫째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게 다 상대적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모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고 크고 앞서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크고 높고 잘 나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가 되는 위대함의 기준은 맨 끝에 있는 것, 즉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종, 하인 그런 뜻도 있지만 디콘,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집사, 집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사는 빗자루를 든 사람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물 설교, 아주 아름다운 실물 설교를 하나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있었는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한 팔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결혼했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시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 오직 남편, 오직 아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남편이 뒷전입니다. 예. 또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남편 입장에서도요, 예, 아들이 딸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어떤 모임 또 교회들에서 그러잖아요. 얘기가 오면요, 얘기가 중심이 됩니다. 얘기가 초점이 됩니다. 얘기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얘기는 받아들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수용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는 영접의 대상입니다. 아이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도 하지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즉 실족하는 일을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눈 가운데 혹여라도 한 눈이 범죄하면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손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더 크냐가 아닌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 다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또 하나는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가정에 소금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부뚜막에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각 가정에 소금이 있는 줄 아시는데 너희 가정에 소금을 두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한 소금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정에 소금을 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보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썩지 않는다 할 때 썩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위생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위생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건강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소금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 있는, 즉 거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둘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명하신 소금을 두면 다툼이 없습니다. 대립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을 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요즘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평화가 좀 깨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소금이 떨어진 겁니다. 점검해 보니까 내게는 소금이 있어요. 남편이 소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식 중에 누군가 소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소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질이 급하게 엄마 소금 떨어졌어. 소금 채워. 당신 소금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혜롭게 잘 어느 순간에 소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여러분 잘 케어해 주셔서 꼭 소금을 간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화목이,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영화문교회도 더욱 화목한 교회로, 평화로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영광의 메시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만 똑 따가지고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주님의 고난으로, 주님의 죽임 당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또 위대해지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것들까지 나는 다 포기해버렸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슬로우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욕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어지간하면 다 알겠으나 제가 이 욕구를 가지고 설명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꼭 세상에서 채워져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 잘 됐다, 저 가정 잘 됐다, 자녀들 잘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욕구가 메슬로우에 의해서 말하면 뭐냐 하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즉 의식주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욕구가 두 번째는 그 욕구가 무엇이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인해서 불안해하잖아요. 얼마나 이 안전이 중요한가를 경험하잖아요. 다른 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혹시 하루 살아가고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안전의 보장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다 사회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 귀중히 여기심을 바라고요. 또 그 욕구가 채워지길 바라고, 그 다음이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교만한 것, 거만한 것은
하나님 싫어하지만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 자기를 또 확대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시고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예뻐하시고요. 거울 보시고 좋다, 너 예쁘다, 너 사랑스럽다, 좋다 그렇게 가시길 바라고 그 마지막 단계가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 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출세하고 상대적으로 위대하고 상대적으로 큰 그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기준이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견장에 붙은 계급장을 떼고 와야 된답니다. 이거 다 떼야 된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여러분 달아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라고 교회에 오셔서는 철저하게 집사입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지만 서리 집사, 목사, 서리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장로님들 그 마음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거룩을 오늘 여러분 꼭 채우시고요. 그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 우리 교회의 평화, 특별히 이 거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직장 생활 가운데 가면 불편했던 관계들에 여러분에 의해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복되고 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이렇게도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아니답니다. 이건 아니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죠. 축복합니다.